할렐루야, 새 아침, 새 날입니다. 또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40살에 받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40살에 받은 약속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노련한 믿음의 사람이 된, 지금 노련한 믿음의 사람인 갈렙, 민수기 13장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10절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며 자기 자신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심이 헤브론 점령을 위함이다. 내 나이 40살에 받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헤브론을 점령해야 될 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노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권력이나 돈을 더 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상합니다. 정말 노탐이었습니다. 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젊은 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던 그런 갈렙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할 때에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질투하였더라, 갈렙이 자리를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더라, 자만심에 빠진 갈렙이었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7년의 가나안 정복기 동안에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저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못한 것이 있다고, 내 믿음이 뭐 그렇게 약한 것이 있다고 저와 나를 이렇게 차별하는가. 이런 원망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노장이 된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쿠데타 일으키지 아니하고 얼음 냉수와 같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잠언 25장 13절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갈렙이 그렇게 지금 노장이 될 때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을, 불평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도와 철저하게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땠길래 도대체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6절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갈렙이 감당해야 되는 소임이 따로,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소임을 갈렙은 끝까지 붙들고 지금 85세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신 헤브론의 비전, 그 헤브론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갈렙이요, 권력을 탐하고 모략을 짜서 여호수아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갈렙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갈렙이 돈을 탐해가지고요,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아간과 같이 각종 좋은 것들을 숨겨놓았다면, 그러면 아간처럼 온 지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차는 차선을 지켜야 하고, 배는 항로를 지켜야 하고, 비행기는 항공로를 지키며 다녀야 하듯이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길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길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사고가 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비전을 정확하게 받고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발 927m,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보았던 그 평균 신장이 2m인 바로 그 사람들, 소문만으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 그 헤브론 거민들, 서쪽 땅을 분배하다가 갈렙이 정탐한 때에 받았던 약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때가 되었음을 그는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갈렙의 심령에 새겨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로 쭉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자리를 탐하지도 아니하고 또 재물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나아왔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그는 직감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때 함께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땅을요?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고 난공불락인 이 엄청난 요새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에 무엇과 상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A와 B라고 하는 길을 선택할 때에 무엇과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상의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조금 더 안전한 것은 없을까? 라고 하며 두려움과 상의한다라는 거예요. 또요, 손해와 상의합니다. 손해.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일일까? 얼마만큼 내가 챙겨갈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손해와 상의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손해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생각하며 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엇이라고요?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영적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영적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늑대가 가득해 늑대만 보게 되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늑대만 있는 곳에 우리를 보냈다. 늑대로 가득한 곳에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놓치기 쉬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낙 자손보다 큰 사람들, 아낙 자손 중에도 큰 사람들, 강한 성읍, 그러나 갈렙은 늑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묻힌 곳입니다. 난공불락이기는 하나 거기는 영적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가치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늑대 가운데로 보냈대요. 늑대들만 보이는 곳에 보냈대요. 그래서 늑대 앞에 고개 숙여야 되고, 늑대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늑대를 따라야만 양인 우리는 물어뜯기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곳에 보냈대요. 그러나 뱀과 같이, 비둘기 같이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 그러면 늑대라 할지라도, 늑대의 떼거리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 가치를 쫓으십시오. 영적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헤브론은 갈렙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난공불락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더 쫓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려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한날도 영적 가치를 쫓아, 영적 가치를 붙잡으려, 영적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신 헤브론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리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갈렙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며 영적 가치를 쫓는, 영적 가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한날 영적 가치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입니다.